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 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여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만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인생을 정말 잘 살았다라는 증거가 무엇이 있을까?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정말 잘 살았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잘 살았다고 인정하시는 삶이란 과연 어떤 인생일까? 이런 질문을 던질 때 오늘 본문은 그것은 바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두 부류로 말하면 첫 번째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릴 열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바로 동역자들입니다. 함께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 오늘 본문에는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마무리할 때마다 대부분 기록하는 패턴처럼 동역자들의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의 마무리마다 동역자들을 열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홀로 일하지 않고 여러 사람들과 동역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또 함께 그 현장에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그 현장보다 멀리 있을 수도 있지만 이 편지글을 통해서 자기들의 동역자들의 이름과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이고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동역자들이 옆에 많이 있기를 바라고, 진정한 재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교회란 홀로 서기가 아니라 함께 서는 공동체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무엇보다 가정이 그렇고 교회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공동체의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함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삼위일체로 존재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모습처럼 교회도 공동체로 존재하며 함께한다라는 것을 오늘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오늘 본문에 총 13명의 개인 또는 교회 공동체 이름이 등장합니다. 먼저 이 개인이나 교회 공동체 이름을 보면 7절에 두기고, 9절에 오네시모, 그리고 10절에 아리스다고, 그 다음에 마가, 11절에 유스도라 하는 예수, 그 다음에 12절에 에바브라, 그리고 14절에 누가와 데마, 그리고 15절에 라오디기아에 있는 형제들, 그리고 num바라는 여인과 그 num바의 집에 있는 교회, 가정교회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라오디기아에 있는 교회, 그 다음에 마지막 17절에 아키포, 이렇게 총 13명의 사람들 또는 이런 개인의 이름이나 그 다음 교회 공동체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7절부터 9절을 보시면 두기고를 소개합니다.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하면서,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두기고를 설명하고, 두기고를 보내면서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골로새서는 옥중 서신으로 사도 바울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감옥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편지를 쓰고 두기고를 보내는 것입니다. 9절 오네시모를 소개하는데, 빌레몬에 나오는 오네시모는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변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다시 새롭게 소개하는 내용이 빌레몬서인데, 그래서 오네시모를 소개합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두기고처럼 동일한 역할을 합니다.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 일행의 사정을 알려주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교제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좋은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서로 알리고 나누어야 한다는 것도 이 사도 바울의 이 7절부터 9절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교제란, 펠로우십이란 서로의 사정을 알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위로를 받고 또 기도할 제목이 나누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갇혀있는 그 사정과 상황을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통해서 교회에게 알리고,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되고 서로의 사정을 알게 하고, 이렇게 교제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것이 오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교제란 서로의 사정을 알게 하는 것이다. 그 다음 10절부터 11절을 보시면 3명이 나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지금 사도 바울과 함께 갇힌 사도 바울의 일행입니다. 또 바나바의 조카 생질 마가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유스도라 하는 예수입니다. 마가라는 존재를 설명할 때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유스도라는 예수는 할레파인데, 이 할레파지만 이 유스도라는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알 수 있는 것, 특별히 아리스다고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동역이란 때로는 고난에도 함께 동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또 아리스다고가 갇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갇혀 있는 것입니다.
이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인데 사도행전을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죠. 이제 곧 우리가 수요예배 때 이 부분을 나누겠습니다만 1차 전도 여행 때 버가라는 지역에서 중간에 돌아갔습니다. 함께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정확히 기록되지 않지만 어쨌든 마가가 그 전도 여행 때 힘들었던 것 같고 이 돌아간 이 모습 때문에 2차 전도 여행을 가려고 할 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했고 바울은 안 된다고 하면서 아주 심하게 서로 다투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심에 마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마가가 이제는 많이 변해 있고 성숙한 모습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12절부터 14절에 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이렇게 설명하면서 에바브라를 말합니다. 이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며 기도의 사람이고 예수의 종이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한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처럼 에바브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서 교회를 섬긴 리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가 13절 라오디게아인 자들과 히에라볼리인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한다. 이렇게 에바브라를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기도하며 많이 수고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수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14절 보시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 그 다음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는 의사입니다. 그냥 의사가 아니라 사랑을 받는 의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의사인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데마는 디모데 후서를 보면 안타깝게 후반부에 세상을 사랑하여 믿음에서 벗어난 사람이 됩니다. 떨어져 나간 사람,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 그 세상으로 이렇게 들어간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이 소개를 합니다. 그 다음 개인 이름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도 소개하는데 15, 16절을 보시면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 그 다음에 눈바라는 여인을 소개하고 그 눈바의 집에 있는 교회, 가정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 이렇게 16절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주로 건물이 있었던 지금의 시스템이 아니라 주로 가정교회였습니다. 건물이 없었죠. 건물을 이렇게 따로 짓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골로새 교회라고 하면은 골로새 지역에 있는 여러 가정교회가 다 포함됩니다. 거기에 가정교회 리더들이 있고 골로새 교회 전체를 담당하는 에바브라 같은 리더가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초대교회는 운영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아키포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17, 18절입니다.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하면서 17절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다른 인물에 비해서 아키포에게는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무언가 도움이 필요한 사역자였던 것 같고 아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연약함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직분을 맡으면 끝까지 치러내는 사람도 있지만 마음이 연약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아키포에게는 이렇게 하라고 하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아키포에게는 도움이 필요한 그런 연약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8절에 마무리 인사를 하는데 이 마무리 인사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메인 것을 생각하라. 즉 감옥에 있는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언급한 다음에 의미 있는 마무리를 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하려면 고난은 반드시 따라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정리합니다. 동역자와의 진정한 교제란 자신의 소식과 상대방의 소식을 서로 알리는 것이고 그 중에 때로는 어려움에 대한 일도 알리면서 서로 기도하는 공동체가 동역자다. 진정한 교제다. 이런 것을 우리가 메시지로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 동역이다. 고난에도 함께 동참하는 것.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려면 고난은 반드시 따라온다. 라는 이 세 가지의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동역자들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마지막, 결국 동역자가 된다는 것은 딱 한 가지로 집중이 됩니다. 딱 한 가지로. 진정한 동역자가 된다는 것의 핵심, 공통된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복음. 이 복음의 중심으로 함께 동역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복음이라는 한 방향으로 함께 힘을 합쳐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동역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나 우리 친구들, 친척, 친지들, 이웃들, 무엇보다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비결은 복음에 함께 헌신하고 동역하면 이런 아름다운 동역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캔버라 하나님이 찾으신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진정한 길은, 함께 동역자가 될 수 있는 진정한 길은 바로 유일한 길, 복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복음에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